제가 오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제가 설교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성찬을 했잖아요, 여러분. 성찬에서 저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때요?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잔과 떡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과연 그렇게 개인적인 것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신 이유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감사하고 그렇게 감동하고 그런 정도밖에, 큰 일이지만 그런 것밖에 되지 않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예수님 이후에 1세기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성찬을 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럼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회당도 없고 모일 만한 장소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찬을 했을까요?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과연 했을까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당시에 로마에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서신서를 보다 보면 대부분 그 이방인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저런 집에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런 형태의 집이었을 거예요. 2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 평면도를 보면 저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집이죠. 저런 집을 소유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초대교회 기록을 보다 보면 이 교인 중에 저런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부자였던 사람들이 저런 집에 교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리곤 했습니다. 3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저희가 현관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4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현관을 들어가면 저렇게 아트리움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집 안에 조그만한 그 정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저기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곤 했어요.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 집은 오픈했고 저기까지 오픈해서 같이 음식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음을 제가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성찬이 개인적인 의미이 있지 않음을 저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방금 나눴던 떡과 잔을 개인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렇게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것이 전혀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모임이라고 하니까 그냥 개인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렇죠? 지금 이 모임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보았던 그런 집에서 교회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한글 성경에는 분쟁이라고 하니까 뭔가 싸움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저희가 이걸 다시 번역해 보면 이 교회 가운데 모였을 때 갈라짐과 나눠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갈라짐과 어떤 나눠짐이었을까요?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느니라. 이게 파당이라고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 다시 번역해 보면 너희 중에 똑같이 갈라짐과 나눠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집이 아무리 커봤자
뭐 저희 교회 여기 지금 모인 것만큼 컸을지는 저희가 잘 알 수 없지만 저렇게 집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갈라짐이 있었고 나눠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갈라짐과 어떤 나눠짐이 있었을까요? 이 19절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9절에 이 바울이 굉장히 냉소적인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너네 중에 나눠짐이 있어야 너네 중에 잘나고 옳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명확하게 갈라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서로 나눠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눠짐이 단순히 교회 밖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로 모였을 때 그렇게 갈라져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나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떼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죠. 그런 의미의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고 찢기신 몸이라고 서로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함께 성찬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상하죠? 저희는 다 같이 성찬을 같이 했는데 이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예요?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먼저 먹으니까 남은 음식이 없겠죠.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이걸 많이 먼저 혼자 신나게 먹었는지 예배 중간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2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저희가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당시에 이 로마 교회에,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에 저희가 잘 알듯이 유대인도 있었고 지금같이 집이 있던 부자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일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인 사람들 또 자기 집에서 모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예배에 와 있겠죠. 예배 드리기 위해 집에 와 있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또 노예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예인 사람들은 누구의 허락이 없이 움직일 수 없어요? 예, 주인의 허락이 없이 움직일 수 없죠.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이 끝나기 전까지 움직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짐작해 볼 때 부자인 사람들이 먼저 와서 혼자 성찬을 떼고 신나게 먹고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뒤늦게 자기 주인의 허락을 받고 일을 다 마치고 온 사람들이 예배에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서로 먹고 마실 떡과 잔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게 로마의 집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5번 사진 보여주세요. 5번, 예. 아까 저희가 앞에서 봤던 그 안에 있는 뜰이 제가 빨간색으로 한 뜰입니다. 사실 저희가 로마 제국의 집을 보다 보면 저 뜰 앞에 하나 방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이게 집에 있는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로마 귀족들이 잔치를 벌이면 자기와 친밀한 사람들을 저 식당 안으로 초대해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봤던 문제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아트리움에서 그 식당을 바라본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 방에서 이렇게 아트리움을 바라본 겁니다. 저기 보았듯이 의자가 이렇게 돼 있고 누워서 노예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들을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했던 공간이 저 로마 그 빌라에 있는 식당의 공간이에요. 그럼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부자였던 사람들, 또 다른 노예들과 또 그 가난한 사람들 제외한 부하고 좀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먼저 와서 그 집의 주인과 함께 저 식당에서 교제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노예였던 사람들을 기다릴 수 없어서 먼저 자기들이 떡을 먹고 잔을 먹고 마시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절제할 수 없어서 먼저 취하고 음식이 동나서 늦게 왔던 노예였던 사람들, 또 그 일에 치여서 늦게 일을 마치고 왔던 사람들은 저 밖에 있는 광장 아트리움에서 앉아서 먹을 음식도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교제했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보면 당시 로마의 사회적 관습, 이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갈라지고 벽이 생기고 서로 하나됨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떡과 잔을 떼는 것을 개인적인 구원에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나온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계속 이 성찬의 의미가 교회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에베소서를 보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어떤 일이에요? 사람들의 그런 계급과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특별한 공간에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늦게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같이 나누고 먹을 잔과 떡도 없이 먹지 못하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교회가 그냥 사회적인 계급에 따라 나눠져서 서로 열심히 교제하는 그런 친교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방금 저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저희의 구원의 의미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갈라져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참 감사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구원의 의미를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1대1의 의미만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1대1의 의미만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가 저희와도 아주 친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6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 앞이 식당이에요. 지금 그 아트리움에서 식당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나눈 사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곰곰이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관계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친밀한 공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넘어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몸과 떡을 나눈 예수님의 피로 하나로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 문 밖을 넘어서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내 기준에 드는 사람만 저 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되게 애매모호하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교회를 또 내가 교회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도대체 교제 중심의 인간관계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모인 부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저 식당 안에 모여서 서로 교제할 만한 그런 수준밖에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나와 사회적인 상태가 맞지 않던 사람들은 다 저 식당 밖에 있는 아트리움에서 모여서 남은 음식을 먹거나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을 먹고 아예 먹을 음식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모습이 없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맺는 관계들이 어떠십니까? 정말 그 사회생활을 뛰어넘고 계세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어느 사람은 저 문을 넘어올 수 있고 어느 사람은 저 문을 넘어올 수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어때요? 교회 안에서 관계를 생각해보면 교회 안의 관계가 확장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자기의 이해관계가 맞고 자기와 비슷하고 자기와 나이가 비슷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비슷하고 자기가 성격에 잘 맞는 사람과만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 식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내 기준에 명확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 문 밖에 서서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거려야 합니다. 이런 모습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보다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아무 소속 없이 열심히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개인적인 수준에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을 종교로만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만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로 부르셨다고 얘기했지, 예수님을 내가 너만 불렀다, 열심히 너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할 대상이 없이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내가 도대체 교회 안에서 어디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명상이나 개인적인 종교를 격화시키는 거죠. 나 혼자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믿으면 나는 좋은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그냥 개인적인 종교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저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쉬운 적용은 뭘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우리가 정해놓는다고 했잖아요. 제일 쉬운 적용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 문지방을 어떻게 없앨 수 있나를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혹시 이 4부 예배 가운데 어르신들 중에 아직 속에 속하지 않으시고 혼자 예배만 드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왜 속에 들어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세요? 그게 혹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문턱이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문의 턱 때문에 내가 교회에 속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언가 혼자 명상을 열심히 하고 개인적으로 깨달음이 있으면 신앙이 대단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명상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의 깨달음이나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철학이고 다른 종교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서로 사랑하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청년 여러분, 또 어른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왜 속에 들어가지 않고 왜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의 문에 턱이 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똑같이 스트러글링 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냐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의 의미의 많은 부분은 또 참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거는 오늘 함께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참 웃긴 현상을 매주 겪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떡과 잔을 떼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같이 나눈 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좌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저를 보지 마세요.
좌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잔을 나눈 한 공동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막 하면서 말 한 번 안 걸어보고 인사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같이 모인 예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라고 떡과 잔을 뗐는데도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갖다 놓고 취하고 빈곤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한번 저희가 해볼 좋은 적용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청년들은 적어도 한 번도 인사해보지 않은 어른들과 두세 분이라도 인사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르신분들도 마찬가지죠. 청년들과 이야기해 본 적 많이 없으시죠? 예배가 끝나면 바로 나가지 마시고 청년들에게 인사가 자기들을 소개하시고 적어도 두세 명과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고 찬양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어른들과 청년들과 인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과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하고 해보십시오. 저도 예배가 끝나면 밖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분 정도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나누고 이렇게 마음의 문턱을 넘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떡과 잔을 떼우셨습니다, 마음의 문 허시처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서로 인사하지 못하는 관계가 무슨 예수님 안에서 하나고 뭔가 문턱이 없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됨을 실천하지 말고 끝나면 다 같이 한번 적어도 5분이라도 서로 한번 인사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빠졌던 실수에 우리가 똑같이 빠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문을 열지 마시고 5분 정도, 적어도 두세 분, 어른들은 청년들과 인사하시고 청년들은 어른들과 인사하시고, 찬양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찬양하지 않으셔도 돼요. 인사하시고, 그리고 청년들도 오늘 모이지 않습니다. 인사하시고 자연스럽게 흩어지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 인사하면서 얼굴을 익히고 하면 우리가 서로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2층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기에 계시지 않다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저기 가운데서 저희 미디어 해주시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본 적 있습니까? 2층에 계신 분들은 저 가운데 계신 목사님과 성우 형제와 함께 인사하시고 개인적으로 소개하시고 그렇게 시간 보내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체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